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은 믿음을 갖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었고 믿음을 가진 후에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내가 되지 못하고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저희를 기다려 주시며 저희를 깨우쳐 주시며 저희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아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관계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도무지 걸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내로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가 좋으신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좋은 아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일본 북해도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북해도 삿포로라고 하는 도시를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지난 30년 동안 벼르고 벼러서 지난 주간에 가게 됐습니다. 왜 삿포로를 그렇게 가려고 했느냐? 30년 전에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동기생 하나가 일본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삿포로에서 30년 전에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지냈던 호형호재하는 그런 사이인데도 어쩌면 삿포로가 그렇게 먼지 한번 가는 걸 내년에는 그러다가 30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형제가 또 다른 동기생이 이번에는 같이 가자. 그리고 날짜를 한 6개월 전에 잡았는데 또 못 가게 생겼다가 하루 늦게 출발을 해서 삿포로를 다녀왔습니다. 30년 전에 그 땅에 들어간 우리 박영기 선교사라고 하는 제 동기생이 일본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금 5개를 분립개척을 하고 지금 또 6번째 분립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갔습니다. 수요일이 들어있었고 화수목 3번 새벽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도 오라 그러고 수요일 저녁에도 설교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4사람이 나누어서 맡아서 했는데 제가 목요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선교지 탐방 가서 이번에는 강사로 간 게 아닌데도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일본인들 앞에서 통역을 붙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북해도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박사님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면 이름을 기억하는 분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실 겁니다. Boys be ambitious 라고 말했던 유명한 그 선생님이 바로 윌리엄 클락입니다. 이분이 그 말을 한 곳이 바로 북해도입니다. 삿포로입니다. 일본이 140년 전에 아이누족이 살고 있던 북해도를 차지했습니다. 말하자면 정벌한 셈이지요. 꼭 140년 됐답니다. 우리 한반도 크기보다 조금 작은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 섬을 일본이 140년 전에 차지하고 여기에 농과대학을 설립하면서 일본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선진 기술을, 선진 농학을 가르쳐 줄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초빙할 교수를 찾았는데 고르고 골라서 만난 분이 윌리엄 클락 박사였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분을
자기들이 설립한 북해도 대학에 처음에는 농과대학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와달라고 했을 때 이분이 기꺼이 왔습니다. 9개월 있다 갔답니다. 저는 한 20년 있다 간 줄 알았습니다. 워낙 남긴 발자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9개월 있다 갔는데 이분의 그 농과대학 1기 제자들 중에서 그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 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이 기독교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상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외에도 아주 유력한 인물들이 이 농업학교에 1기, 2기생으로 들어온 분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일본 당국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윌리엄 클락 박사가 그러면 나는 일본으로 그냥 돌아간다.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농업을 가르치는 것도 자기가 전문가로서 하고 싶은 일이지만은 성경을 꼭 가르치고 싶어서 일본 땅까지 왔는데 성경을 못 가르친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일본 당국에서 협상을 해서 그러면 일과가 끝난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가르쳐도 좋다. 이렇게 타협을 해서 이분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9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고 그 제자들이 또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본 선교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이정표 같은 인물이 바로 윌리엄 클락 박사입니다. Boys be ambitious. 이 말은 워낙 유명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북해도 대학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윌리엄 클락 박사의 기념관을 굉장히 크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Boys be ambitious라고 크게 써붙여 놓았습니다.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건 유명한 사람이 되라,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되라, 연봉을 수억 이상 받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해도 대학에서 윌리엄 클락 기념관을 만들고 보이스 비 앰비셔스를 크게 써붙여 놓고 그 옆에 그 학교 출신들 중에서 유명한 인물들 사진이며 업적을 써놓았는데 북해도 대학에서 이미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일본에서 노벨 화학상인지 받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야망을 가지고 살아라. 사실 클락 박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호세아식으로 표현을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좋은 아내가 되라. 그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고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야망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야망보다 더 큰 야망, 하나님을 닮아가는 야망,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사람이 되고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아내인 우리를 볼 때 흡족히 여기는 아내가 되는 것, 이게 이 사람이 말한 야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손주인 야곱 때에 12아들을 주시고 12지파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가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면서 200~300만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작지 않은 규모의 민족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을 그 백성들하고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겠느냐?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오경을 받고 십계명을 받던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런 언약이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까? 왜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삼았습니까? 제사장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아내로 살도록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창의적인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이 많은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의롭게 사는가? 왜 저 사람들은 아이들을 저렇게 반듯하게 양육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걸 보면서 왜 저러는가? 그게 하나님 때문이란 말인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제사장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자신들에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백성들 마음속에 교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금씩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다른 민족에게로 흘러가서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방인들을 보고 지옥 땔감이라고 부르고 개 같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서 복음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멈추어 버리는, 그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호세아가 활동을 할 때 이미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고멜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고멜이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 타락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남자를 찾아다니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고멜을 호세아가 결혼을 해라. 고멜은 선지자의 아내가 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해라.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을까? 이런 질문을 혹시 지난 한 주간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해보셨습니까? 사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않았으면 호세아를 향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의 몸값을 지불을 하고 그를 위해서 비용을 내고 집으로 데리고 오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씩이나 낳고, 아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시원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고멜이 시원찮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보아집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고멜 얘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참 황송하옵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의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다, 내가 너희와 혼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한 것을 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를 결혼시키려고 중매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기 몇백 년 전에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결혼했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결혼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걸 물으니까 답할 필요가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것도 아닙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주제니까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하나님이 아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정말 나인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런 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모르고 그분 없이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그 죄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나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을 갖다 주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내가 틀림없습니다. 내가 믿긴 믿겠는데 지금 박 목사가 얘기한 그거 내가 다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무 시원찮아서 시원찮은 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멜 얘기를 처음 읽었을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다 댈 데가 없어서 이런 여자하고 나하고 지금 비교를 하나. 20살, 21살 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하고 죄악된 나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내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나갈 때 여기에도 문제가 많을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호세와 고멜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애들 이름 짓는 거 보십시오. 첫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평야 이름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평야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지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평야에서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피비린내 나는 살육극이 벌어졌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북왕국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가지고 있는 전차들은 인근 국가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시돈의 왕의 딸인 공주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가 장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결혼하면 안 되는데 바알을 믿는 사람하고, 그러나 공주였고 힘이 센 왕가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연합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세벨이 아합의 집안에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바알 아세라 섬기는 일을 엄청 퍼뜨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벌인 악행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을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죄 없는 나봇이라고 하는 한 평민을,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죄 없는 나봇을 죽입니다. 여러 가지 악행을 행한 이 아합의 자손들을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손으로 수많은 아합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식들 70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즘은 자식을 70이나 갖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왕이고 아내가 수십 명 되니까 자식들을 수십 명 낳게 되는데 7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남의 칼을 맞고 죽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땅,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을 처단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를 섬길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랬더니 바알 신당에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후가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호와의 종이 있으면 여기에 남아있지 마십시오. 다 나가십시오. 바알 아세라의 사람들만 거기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죽여 없앴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결혼을 했으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그 피비린내가 가득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니요. 아마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름 바꾸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이건 고멜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멜이 지금 이렇게 엄난하고 이렇게 부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남편인 나 여호와가 있는데 너희들이 저쪽 우상에 가서 절하고 저쪽 우상에 가서 절하고 그러면서 나한테도 와서 절하고 이 못된 짓을 하는 너희들이 피비린내 나는 이스라엘 땅처럼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고통이 임할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라.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태어나는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굳이 이런 이름 안 지어도 괜찮습니다.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박저주라 이렇게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름을 짓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좀 해나가면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이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럽니까? 로루하마라 지어라 그랬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노를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로루하마라고 너희 아이의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음행을 행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돈이면 최고라고 말하고 다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 로루하마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라.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로라고 하는 말은 노라고 하는 부정어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자식을 셋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뭡니까? 호세와 고멜 너희들의 결혼 생활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계속해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너희의 이름이 될 것이고 로루하마, 로암미가 바로 너의 후손들의 이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이름들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게 필요한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해도 잘 살기가 어려운데 도대체 날 보고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이놈의 새끼 잘하나 못하나 보자. 잘 못하면 죽여버릴 거고 잘하면 복을 줄 거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너무 믿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핵심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호세아 1장 6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고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어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방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현한 말이지 우리에게 절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에게, 바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다른 방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로암미가 태어난 후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1장 9절에서 선포하셨는데, 이어서 1장 10절에서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은 변덕쟁이십니다. 금방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막 화난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니 바로 그 다음 귀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이 변덕 같은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표시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하시지만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분노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게 우리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심을 가장 놀랍게 표현한 말이 내가 너희와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고 너희가 앞으로 나를 잘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참 좋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지식을 가지고 대개 하나님과 결혼하는 상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결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은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빨리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남편 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이분과 함께 삶을 살면 내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내가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분과의 관계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를 몇 가지 지적합니다. 첫째는 호세아 4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을 뺏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이 오늘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뺏는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음란 비디오가 내 마음을 뺏는다. 음행이 내 마음을 뺏는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쾌락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에는 지적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겨 먹는다, 이런 표현도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즐겨 먹었던 음식 중에 건포도 과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건포도를 가지고 만든 건 지금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 살고 육체를 따라 살면서 즐겨 먹는 어떤 건포도 과자 같은 게 지금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을 그것들이 뺏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하나님을 점점 잘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을 보면 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서 분향을 하는데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무 그늘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나무가 너무 근사하다는 겁니다. 그늘이 너무 시원하다는 겁니다.
거기 앉아서 뭐를 하면 뭐 일이 저절로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나한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내가 아니고 내 기분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신당을 짓지 말라고 이미 수백 년 동안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짓는다고요? 저 푸른 숲, 저기 있는 소나무 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단을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뭐 나쁜 거냐.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냐. 길도 멀고 돈도 많이 들고. 여기서는 아침에 언제든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식의 태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2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바알이 내게 부요함을 주고, 바알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무슨 신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무슨 신은 내게 많은 자손들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도 조상 대대로 섬겨왔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예배하고.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런저런 모든 것을 주는 신이 바로 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바알한테 절을 해야 되는구나. 타산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면, 농작물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섬기는 저 신에게 제사하면 효과가 있구나.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은 그저 그 조그마한 신들, 사실은 그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겁니다만은 그런 신들하고 똑같이 줄을 세워놓고 하나님에게도 절 한번 하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신들에게도 절을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까? 먼저 언급하는 말씀이 14절에 거친들 곧 광야로 데려가서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멜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운 유대인입니다. 고멜이 왜 이렇게 음행을 하고 왜 이런 방탕한 삶을 살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삶을 살면서 고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재미가 있어서 흥이 나서 돈도 잘 벌고 그냥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도 곤고하고 무시당하고 창녀처럼 사는 게 뭐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작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면 다른 건 좀 그래도 너그럽게 넘어가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곤두서는 거냐. 이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자기 속에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상처,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우리, 고멜 같은 우리를 아내로 삼으신 분이고 그 아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광야로 데리고 나간다. 오해하면 변소 뒤로 데리고 간다 하고 비슷한가? 이게 광야로 데리고 가서 쥐어받겠다는 건가? 때리겠다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에 보면 아까 잠깐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기슭에 데려다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그 신이 바로 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앞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와 함께 길을 걸어가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혼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조상들이 그 아무것도 없던 들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기뻐했던 바로 그 광야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던 그 광야 말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이러다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닌가, 일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그 들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축복의 땅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친 광야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그 광야로 자신의 이 부족한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괜찮아, 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고, 네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고.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곳,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시때때로 광야로 몰고 나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마음에 큰 상처와 무거운 짐과 어려운 문제를 안고 이 시간에 어두운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떠올려 보십시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그 광야, 도대체 뭘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가?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도 막막하고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지만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떠올립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위로의 음성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는 거기서 비로소 그에게 포도원을 주고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이 뭡니까?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입니다. 이 쫓겨나서 가진 것도 더 이상 붙들 수도 없고 모든 걸 다 잃고 거지처럼 살 수도 있는, 실패했고 무너졌으니까 가문에서 쫓겨나면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그의 아내를 버리지 않고 아내 삼으시고 그에게 삶의 기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무얼 먹나 무얼 마시나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게으름이나 피우지 말고 내가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테니까 우리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 바로 그 포도원을 지금 이 못난 아내를 위해서 허락하겠다, 준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걱정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이 아이들은 앞으로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청년 실업은 점점 높아져 간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뭘 먹고 살 건가?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었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난 버린 적이 없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버린 사람입니다. 아유, 바빠서 그랬지, 안 바쁘면 내가 읽습니다. 바빠서 밥도 못 드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책을 펼치지 못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을 일주일이 지나도록 내가 펼쳐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 그래도 내가 오늘 여기 나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쳐 놓고 옆집 아줌마가 애를 어떻게 키우나 맨날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애를 키우나 보고, 그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기우시는 일에는 조금밖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열심히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이런 태도, 여러분, 이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저주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겁니다. 고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 심판받고 돌 맞고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아내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바알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바로 이런 소망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우리는 남편을 생각하고 배우자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배우자인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말씀하는지 잊지 마십시다.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뭐 이런 건 주신다고 돈이나 좀 주시지.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이 작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별력이 작습니다. 돈이 분명히 중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보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돈 타령하는 이유가 돈보다 더 좋은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타령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너의 남편인 나 여호와를 제발 좀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알 그러면 그게 무슨 굉장한 것 같고 무슨 스카이 대학 그러면 그게 무슨 굉장한 것 같고,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교란 생활을 잘 해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중에 내가 정의롭게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자답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내게 진실되이 대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진정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놓고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계시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뒤로 제쳐놓고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의로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총을 나누며 사는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대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원찮고 부족한 나를 아내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씨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내의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고 불편하신 분은 그냥 앉아서 찬송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